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110편에서 118편입니다.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편이 되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도움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인생의 실상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희망이 없는 인생, 그것이 원래 우리 실상이었다. 그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인생의 모습들,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무자비한 자라고 하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는 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추악, 악을 즐기는 행위를 말하고요. 탐욕, 소유욕에 붙들려서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자기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것이 탐욕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하다. 아예 악한 의도가 그 생각 속에 내면에 아주 가득한 모습이고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 그냥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살인, 이게 시기가 어디까지요? 살인까지 이르는 온갖 증오를 일삼는,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 분쟁,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싸움도 불사하는, 이게 어떤 힘의 논리죠.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전쟁도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어떤 분쟁, 사기, 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그런 행위고요. 악독이 가득하다. 악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계속 반대편을
계속 그렇게 서로서로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 정치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악평을 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정말 일삼는 그런 모습. 비방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수근수근은 어쩌면은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그냥 뒷담화하고 하는 거라면, 비방하는 것은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건 말건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갖 이런 죄악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이거는 아주 요즘 무슨 사건 사고들 나는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 같은 것도 막 이런 잔인함을 막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게 사람의 현재 실상이라는 겁니다. 잔인함을 아예 즐기고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정말 파렴치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까지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요. 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는 어쨌든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의미 없는 그래서 사람들 흔히 그런 표현이에요. 자랑질한다 그러죠.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악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남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기만 이런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남까지 끌어들여서 악에 빠지게 만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모습이에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됩니다. 우매한 자요. 이런 어리석은 데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배약하는 자요 그랬어요. 배약하는 자고 한다는 것은 어떤 약속을 헌신자처럼 그냥 내던져버리는, 앞에서는 약속하고 뒤에 가서는 오히려 배신하고 이런 일들. 무정한 자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애정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라, 고통받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전혀 긍휼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고난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당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보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더 짓밟고 더 아픔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 이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자비까지가 몇 개입니까? 21개가 지금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죄악상들을 소개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 일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 이 21가지를 보다 보면요. 쭉 보면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완벽하게 이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 죄성 속에 다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기회만 되면. 제가 언젠가 절대로 제가 그런 분이 아닌데 누구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정말 좀 못된 짓을 했어요. 반대편이. 갑자기 그냥 욕을 막 쏟아붓는데 옆에 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분이 아닌데 그쪽 분이 워낙에 그런 배신하는 행위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혈기가 확 올라오시나 봐요. 막 쌍욕을 쏟아내는데
옆에 앉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이런 면도 있어. 근데 그게 그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냥 언제든지 쏟아낼 수 있는, 죄의 혈통을 이어받은 죄성에 사로잡힌 우리에게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이 21가지 속에,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알았으면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혼자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아예 작당을 해서 무리를 지어서 그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이 정말, 그러니까 이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가 점점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홍수 심판 때 세상에 죄악이 관용이 했다,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혼자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같이 회개의 길로 이끌면 다행인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렇지 하면서 같이 무리지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막 크게 막 남을 죽이고 남을 이런 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늘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리끼리 지어서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있다가 보면은 그런 무리 속에 함께 끼어서 때로는 주도적으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실상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실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이런 죄악의 실상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도 어제 이제 우리 18절부터 보았잖아요. 어제 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게 뭘까를 뒤에 말씀을 쭉 연결시켜 보면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정욕에 서로 욕되게 하고 어떤 육체적인 방탕함에 빠지는데 내버려 두셨대요. 26절에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어떤 징계를 하시고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죄악의 실상은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게 죄악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노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알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보여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길로 가야 돼요. 날마다 돌이키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실상을 늘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실상이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러면 내가 희망을 가지려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끝까지 내 삶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영혼의 수장절에 주님 앞에 정말 하늘 창고에 귀한 것들을 저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버려 두셨다. 이야,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다. 혹시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혹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주신 이 인생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실상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죄악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 길이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의 이런 죄인됨을 분명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는 복된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그곳에 하나님 없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모습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